샬롬, 만서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생활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간절한 그 회복의 마음,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그런 걷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긴 어떤 장입니다. 아마 시편 다음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회복과 치유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요,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할 때요, 이 속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예, 이사야 속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호와와 예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이사야라는 거란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사야 2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2장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으로는요, 강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아들, 힘이 센 아들 이사야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돼 있죠. 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것은 원어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런 뜻이에요. 봤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런 뜻이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라든지, 내 문제라든지,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일 설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받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 생각만으로 된다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은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기 생각이 섞이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했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목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그냥 한번 떠올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결정해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몇 번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것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때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이들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치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고 벌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더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인생에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귀찮은데,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부담을 주실까? 불편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시고 간섭하실까? 하나님이 좀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나요? 예. 그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의 여러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산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여호와의 산 그리고 모든 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갑자기 산 이야기는 왜 할까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은요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힘, 그리고 말씀.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힘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 세상에 속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산, 모든 작은 산은요, 세상의 철학, 지식, 이론, 내가 배운 것, 세상 사람들의 말, 언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보다 위에 굳게 서겠다는 거예요. 한참 위에 서겠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작은 산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걸 말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힘을 다스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지식, 이론, 배움, 철학, 사람들의 언어, 정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훨씬 뛰어나고 그를 정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말씀이 많아요. 3절 볼까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라고 돼 있다.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힘이신 하나님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물질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어떤 파도든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을 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을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탁월하고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성가도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거는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던 사이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칼과 창이라는 무기가 나와요. 이거는 서로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상처를 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답니까? 칼이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라는 것은 삽을 말해요. 삽. 꽃게임 같은 걸 말해요. 칼이 꽃게임가 되고 창이 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게임이와 낫은 어떨 때 쓰이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경작할 때 쓰이는 거예요. 농사와 경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곡식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너희가 서로 찌르고 상하게 했던 그 도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는 도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과 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과 칼이 이것이 꽃갱이와 낫으로 변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생각을 말합니다. 칼과 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처내고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꽃갱이가 되고 낫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먹여주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의 온 머리가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병들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타락의 근원을 생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말이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요. 서로 엮다, 서로 짜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신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그죠? 새끼를 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의 생각은 혼자 나만의 뭔가 생각, 창조적으로 나 혼자 무언가를 어,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무언가 엮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세상의 것들과 엮여 있게 되면 이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창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낫이 되고 꽃게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엮여 있는가, 무엇에 꼬아져 있는가, 무엇과 엉켜 있는가,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섞여 있고 꼬아지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집신, 그 삼이라고 하죠. 그건 불에 태우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세상과 섞인 내 생각이 태워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겠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했고 여기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오라라고 돼 있지만 원래 원어는요 걸어가자라는 뜻이에요. 걷자. 야곱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걷자라고 그래요. 왜 야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유다 족속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야곱 족속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아직 너희가 서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성령님의 발뒤꿈치를 붙잡아서 그분이 일하시지 못하게 너의 생각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꼬아져 있구나.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빗대어 설명한 게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곱 같은 너희들아, 너의 영혼을 붙잡고 상대방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뒤꿈치마저 붙잡아서 주님의 몸 되어 살지 못하게 하는 야곱 같은 이 존재들아, 그렇게 있지 말고 걸어가라. 함께 걷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다는 말도 오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잖아요. 봐요. 원래는 이게 문맥상 어떻게 됩니까? 야곱 족속아 걸어가라. 너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라고 얘기해야죠. 왜? 타락한 거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타락한 자녀들을 포함시킨 말이 우리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지. 너 혼자 힘으로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네 혼자 어떻게 여호와의 산으로 오를 수 있니? 내가 함께 걸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아니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너는 걸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걸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생각을 줄 때에 너의 생각이 낯이 되고 꽃게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 하나님 함께 걷고 하나님 생각을 준다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너 사모하라는 거예요.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걸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야 집에서 옷도 안 입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고 TV 보고 있고 그러는데
당장에 나가서 걸을 수 있습니까? 걸으려면 걸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마음으로 사모하고, 네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걷기를,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걷기를 네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서 함께 걸으실 거야.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긍휼로, 배려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원들은 목자가 자기와 함께 걸어주는 존재인 줄 알고 목자의 말에 잘 따르고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도 목원들이 함께 나와 걷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해와 배려심으로, 그리고 인내와 노력으로 함께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 맞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항상 언제라고 했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말이래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마지막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래라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죽을 때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날을 말해요. 내 영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일이란 건 뭘까? 말이라는 것은 끝, 마지막, 종말이란 뜻이고 일이란 거는 낯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빛이 비추어져서 따뜻해진다는 뜻이에요. 따뜻해지다, 따뜻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차갑고 냉랭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훈훈해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말일이구나. 내 마지막 때구나.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죽는 날이구나. 여러분이 이 본성, 내 자아가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고, 애타게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자꾸 내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내 문제만 자꾸 해결받으려고 하고, 환경이 자꾸 바뀌어지기만 원하지 말고, 내가 말일이 될 때에,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힘 가운데로 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몰리고 여호와의 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아래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직업도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집을 구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내가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합격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방이 그에게로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사람도 돈 들어오는 거고 세상의 영향력도 지혜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도 직장도 직업도 내 안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힘은 작은 힘은요. 강한 힘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죠? 중력이라고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지구가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해서 그래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보면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우주선을 보면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벼워서 그래요? 아니요. 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사과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는데 중력이 없으면 이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세상에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관계된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힘, 끌어주는 힘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원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집을 구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끌어모으게 하는구나. 모여들게 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의 원리, 승리의 원리, 이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말일이 되기를, 나의 마지막 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빛 가운데 걷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에 이사야 3장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